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의로의 회복,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6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13절에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너도 위로하는 자가 되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년 선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장애인입니다. 곱춥니다. 허리가 많이 굽었어요. 낙타 허리같이 허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학교까지 왔는지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 번 죽으려고 애들었습니다. 포기하려고도 여러 번 마음을 먹었었는데 어머니가 성전에 교회에 데리고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도 하나님 필요하여 세상에 보냈으니 써주십시오. 달래고 얼래고 위로하고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여러분, 장애를 가진 부모님은 건강한 자녀를 가진 부모보다 2배, 3배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반대로 장애가 있는 부모님 밑에 태어난 자녀들 2배, 3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철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신학을 졸업하고 서대문에서 독립문 쪽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2층 상가를 얻어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교인이 없어요. 교인이 안 와요. 성도가 왔다가 장애인 목사님이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강단에 서 있으니까 들어다가 가요. 예배나 드리고 가지 왔으니까. 그냥 쳐다보고 나가요. 그래서 울며 기도 아닌 기도, 한탄이 섞인 금식을 하는데 40일을 강단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냈어요? 왜 나를 신학교에 보냈어요? 왜 나에게 목사의 안수를 받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종아, 너는 위로자가 되라. 이 땅에 장애인이 많이 있다. 위로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 마음이 상한 자가 많이 있다. 영적 장애인이 많이 있다. 너는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서 목회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특수 목회, 장애인 목회.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많은 그의 가족과 그들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위로하는 자가 되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외쳐라! 위로해라. 뭘로?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너는 선포해라. 너의 고난이 끝났다고. 네 죄값이 다 치러졌다고. 주님이 감당하셨다고. 광야의 삶이 끝났다고. 너의 가정에 흐르던 그 저주가 끊어졌다고. 거듭되는 실패가 이제 너는 끝이 났다고. 될 듯 했던 그런 사슬이 풀어졌다고. 너는 해방을 선언하고 위로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 쫓겨나 아들을 가시덩굴에 던져놓고 울부짖는 하갈의 기도를 하나님 들었다고 말씀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갈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고 그의 아들의 소리를 들었더라고 두 번이 나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몰랐던 못 듣던 말씀을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갈보다 아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갈의 사명보다 그 이스마엘의 사명이 컸던 겁니다. 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쫓겨난, 유배당한 난민, 전쟁 난민, 고아! 너처럼 고난 겪는 그런 자를 너는 위로하는 자가 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마엘도 내 씨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이삭과 동일하게 천국에서는 같은 대접을 받는다. 근데 하갈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를 못한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이 땅에 당장 목이 말라 먹을 것이 없어 광야에서 죽어가니까 그게 안타깝던 겁니다. 그의 여호와의 굶주림을 생각지도 않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 현실만을 봤던 겁니다. 모세처럼 그 아이를 나일강에 3개월 된 아이를 띄우면서 사명을 풀어놨던 요게벳 말입니다. 방탕하고 돌아다니 17세, 18세에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돌아다니는 며칠 만에 한 번씩 집에 와서 큰 소리치고 돈이나 가져가고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모릅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 아이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그 기도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딸을 위로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듣고 네가 이 세대를 알거니와 지금은 방탕할 때가 아니요. 지금은 자다가 깨어 기도할 때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14절에 너는 경건한 삶을 살아라 하는 이 음성을 듣게 됐던 거예요. 그가 울며 어머니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눈물을 끓고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또래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그는 그들을 위로하는 자, 전도자가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떤 가족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다면, 남 모르게 슬픔을 가지고 있다면 혼자 눈물 짓지 말고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인생의 버거운 짐을 혼자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주님께 나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 물어보면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김종전 목사님이란 분이 우리에게 몇 번 다녀갔습니다마는 서울의 상계동의 꽃동산 교회, 엄청 크지요. 대교회지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아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국민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하고 졸업사진도 제대로 못 찍고 형한테 이야기를 했다가 뺨만 맞고 네가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졸업사진을 찍어, 무슨 졸업장을 네가 기대해. 자네가 나무나 해와. 산으로 쫓겨났습니다. 산골짜기, 깊은 산골짜기에 앉아서 하늘을 향하여 목놓아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가정에, 가난한 가정에 부모 없이 태어나서 이런 서러움을, 어른도 견디기 어려운 이 보릿고개, 이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 내가 이렇게 굶주리며 살아야 합니까? 목을 놓아서 내가 죽을 때까지 울리라고 통곡을 하며 울고 있는데 그 소리를 서울에서 이사 오신 한 집사님이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위로의 사자로 보낸 거죠. 얘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아주머니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내 사정은 몰라서 그래요. 이야기해봐라.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같이 웁니다. 한참을 울어주더니 위로하는데, 얘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란다. 하나님은 과부의 아버지란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을 위로하신단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실 거다. 너를 축복하실 거다. 그 말이 위로가 돼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돈이 없어 기차표도 못하고 몰래 기차를 몰래 타가지고 숨어서 화장실에 숨어서 서울역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 와가지고 그가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상계동에 거기다 천막교회를 시작해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고아, 장애인들을 모으기를 시작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수만 명, 세계 도처의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가리키는 학교를 세웠고 한국에도 있고 얼마 전에 왔다 갔습니다. 나이 들어올 때 갈 데 없는 분을 모시고 싶다고. 자기가 가난한 가정에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이 돼가지고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면 비극이지만 그 아픔이 사명화되면 그 아픔을 승화시키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사랑 여러분이요, 한 여인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인성에 사는 여인인데 잘 만났습니다. 자기를 꼭 닮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재롱을 부릴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며칠 앞도 않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이 아이를 혼자서 어떻게 키우라고? 부부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자녀를 키우기도 힘든 세상에 어떻게 나 혼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겠냐?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을 다잡으면 초능력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리라.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천한 일도 내가 하리라. 그 주먹을 불끈 쥐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해볼만 했습니다. 욕도 먹어볼만 했고 침을 뱉음도 견딜만 했습니다. 자존심을 이미 버렸습니다. 편한 일도 다 했습니다. 근데 잘 자라주는 아이가 너무 이쁘고 고맙고 그 아이가 소망이요 꿈이요 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유전인지 저주인지 이 아이가 또 슬금슬금 아프더니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남편 잃었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눈물의 샘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그 독자들이 죽은 겁니다. 나는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나는 더 이상 못 살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상여 뒤를 따라가면서 목놓아 나뒹구며 울는 그 여인. 그 상여를 지나가는 상여 곁을 예수님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은 관망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주목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는 분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분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묻는 분이에요.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함께 동행하겠다고 주님은 우리를 설득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손을 잡아주는 분이에요. 바닷속에 빠져가던 배들의 손을 잡아주던 그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내 손 잡고 주님이 이곳으로 인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죽어가는 어린 아이를 앞에 놓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그 기도,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소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 주시면 주의 일꾼 되게 하렵니다. 애통하며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가 부오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그 많은 세월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늘, 그렇게 구원시켜 보려고 애를 썼거늘, 그렇게 사람 만들어 보려고 울부짖었거늘, 우리는 고생했어도 너만은 고생을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거늘, 아직까지 눈에 보여지는 열매가 없어.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이사야 66장 13절과 이사야 오늘 본문 40장 1절 2절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너의 고난의 때가 끝났다고. 코로나 긴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저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정점이 곧 오고 있다고 위로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눈물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어디서 위로해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언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해방과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형통과 가난에 그르는 저주의 맥을 끊고 그렇게 괴롭히는 악한 영을 끊어내고 질병에서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겠다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의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긴급히 모세를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도 거듭 부를 때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이스마엘아, 이스마엘아. 2번 부를 때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모세를 부르면서 애굽에 고난받는 내 백성을 너는 거기서 구출하라. 탈출시켜라. 건져내라. 살려내라. 해방시켜라. 너는 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119 소방대원과 같은 구조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승용차에 나는 그 불을 하나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빨간 불, 파란 불을 달아서 경고 그 불을 달아가지고 왱왱왱왱하게. 우리는 살리러 가야 되니까. 긴급히 비상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영혼이 육체를 이탈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있으니까, 임종을 맞고 있으니까 죽기 전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나기 전에, 그가 죽기 전에 한번 마지막 하나님 앞에 비상기도로 살려봐야 되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가서 그를 살려내라, 구원해줘라. 성경은 언약의 말씀인데 이 두꺼운 1189장의 말씀을 2자로 요약한다면 예수입니다. 예수.
제자로 늘리면 예수 구원.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여 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메시아가 나오는데 이름은 예수다.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인데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예수 안에 죽은 자에게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위로자요, 두 번째는 구원자가 되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를 고치는 요한이라. 너는 병든 자, 아픈 자를 너는 찾아가서 그를 치료하라. 우리 금요일 날 한 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집회, 1월 첫 달 기도의 영이 부어져서 영어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깊은 3단계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고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를 하고 기도와 응답의 불이 떨어지고 2월달 환상과 영몽 계시의 은사 집회를 하면서 영안들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미래의 앞날 되어질 일들을 보고 지금 3월달 세 번째로 영분별, 귀신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귀신이 모방한 것인지 분별하고 시대를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시대를 분별하고 교회 문이 열릴 때인가 이방인의 때가 아직 남았나 아니면 끝이 났나 때를 분별하고 주님이 오실 때를 분별하고 분별에 대해서 4월 달에는 치유의 집회, 신유, 엄청난 역사가 또 일어날 겁니다. 엄청난 간증,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이때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니 손을 얹은 나으리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치유의 능력받은 주선 목사 같은 치유자를 너는 초청해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리라. 살려주리라. 고쳐주리라. 병에서 놓여 자유케 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 주여다.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환난을 만난 성도들의 환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지잖아요. 풍랑 만난 그 제자들 찾아오신 예수님,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건져 올리면서 예수님께서 바람아 멈춰라, 풍랑아 잔잔하라. 여러 가지 풍랑, 전쟁의 풍랑, 자연 기상이변의 풍랑, 또 금년에 지진, 엄청난 지진도 일어날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의 전쟁이 지금 비극적인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또 일어날 것이고 원수마귀도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 것이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사야 43장 1절로 10절 가운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짊어지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하리라. 사자로 해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원을 선포하라. 구원을 선포하라. 구원을 선포하라. 꿈없이 살아가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더 어렸을 때는 의가 좋았습니다. 형을 잘 따랐습니다. 이놈의 동생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더니 끝내는 가출을 하고 지가 오고 싶으면 집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가끔씩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내 집 드나들듯 사고 뭉칩니다. 한참 소식이 없더니 오랜만에 밤중에 다급히 문을 걷어차면서 들어오는데 우스큼컴한 밤에 비치는데 동생이 허름한 옷, 찢어진 옷, 그 옷에 붉은 피가 여기저기 흐르고 있었습니다. 직감으로 너 사고 쳤구나. 응, 어떡하면 좋아. 나 사고 쳤어. 나 그 암흑에 내 친구 내가 죽였어. 이때 기도하던 이 형은 기도하는 사람, 신앙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동생 영혼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더니 야, 네 옷 벗어. 빨리 벗어. 그 옷을 벗기고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줍니다. 바꿔 입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경찰서로 갔던 겁니다. 제가 아무개를 죽였습니다. 죽을 짓을 했습니다. 제가 살인을 했습니다. 경찰이 그대로 믿지요. 모습을 보니까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와서 자백을 하는데 믿을 수밖에. 100% 넘겨져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 자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동생 형의 눈과 마주칩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동생을 바라보는 형의 눈, 그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형한테 뭔데? 뭘 해줬는데? 뭘 내가 잘해준 게 있는데? 그렇게 속만 썩였는데? 그렇게 못된 짓만 했는데? 그렇게 형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대들기도 했는데? 나를 위해 대신 왜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왜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받을 형벌을 왜 형이 대신 받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의 죽음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너도 예수와 한당이라고 하는 이 말을 거절하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시선과 마주칩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서 견딜 수 없는 신앙 양심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통곡이 터져 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 몸부림을 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왜 주님이 거기에, 왜 주님이 짓밟히고 주님이 저주를 받고 멸시천대를 받고 주님이 왜 채찍에 맞아야 됩니까? 매를 맞아야 될 사람은 납니다. 나는 저주의 대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저주의 대상, 심판의 대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슨 말씀입니까? 형이 대신 동생의 형벌을 받았던 그 동생에게 형의 옷을 입혀줬듯이 그 동생은 그날부터 형의 옷만 입고 살더랍니다. 교회도 형의 옷을 입고 나가고 일도 형의 옷을 입고 일하고 철이 들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옷,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다. 네 받을 형벌을 내가 받았다. 이거를 받아 마셔라. 너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요 너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라. 그 피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 3편 5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은 수많은 원수 대적, 수천 수만 명의 원수 대적, 블레셋, 사울왕의 군대, 가족까지도, 심지어 자기의 원수 아들까지도 원수가 돼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지를 쳤더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다. 이 자신감,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 23편에서 나는 나의 목자요. 시 46편 나는 너의 피난처요. 나는 너를 보호자다. 내 이름을 걸고 내 생명을 바쳐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걸 믿었던 겁니다. 3, 4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옥죄해 올 때 엔게디 굴 속에서 꼼짝없이 도가내된 쥐새끼 신세가 됐을 때 그때도 그는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잠들게 했습니다. 군사들을 잠재웠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빠져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이 땅의 죄악에 관영하여 하늘까지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미리 계시해 줍니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내 가족과 함께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방주로 들어가면 살리라.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생명값으로 세워주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방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란이 심판이 오기 전에 노아의 가족들을 완전하게 방주 안에 보호하셔서 새로운 세계,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불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하늘이 종이쪽같이 말리며 불에 타 없어질 때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 우리를 들려 하늘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세상에 있는 애굽에 있는 마귀의 바로의 종노릇하며 있는 그들 너 외의 가족은 어디 있느냐 그들도 함께 불러내라 탈출시켜라 건져내라 구출해라 휴거의 명단에 등록시켜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라
마지막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다니엘 9장, 10장, 12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 마지막 일어날 일을 보여주면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 교통이 빨라진다. 지금은 12시간 그것도 빠르지만 미국에 가는 게 유럽에 가는 게 열 몇 시간씩 걸리지만 앞으로는 2시간이면 갑니다. 오전에 미국 갔다 하던 오후에 있어. 미국 안 갔어? 갔다 왔어? 다니엘이 수천 년 전에 보여주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빨라진다. 지식이 더해진다. 사람들이 엄청 지식이 더해진다. 많아져. 박사 홍수 시대를 이룰 것이다. 사람들이 쾌락을 쫓을 것이다.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런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덮어둬라. 임봉해둬라. 절대 말하지 마라. 비밀이다. 말하지 마라. 그때가 될 때까지. 근데 계시록 22장 10절에 와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너는 지금까지 덮어줬던 계시록 2장 17절 이게 비밀의 말씀인데 이것을 책을 열어. 뚜껑을 열어. 아포칼립스. 개봉해 오픈해. 그리고 나팔을 불어. 크게 외쳐. 지금 이 시대는 세상 끝이 됐다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에 불어. 신랑이로다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 세상까지 왔다고. 너는 외쳐. 크게 외쳐. 하나님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있다.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시대적 복음을 들으면 시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 너는 시대의 복음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이때는 이 시대는 구약 시대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시대는 십자가 복음. 그 외에 성령 은혜 시대는 성령을 받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때 엄청난 우레와 같은 나팔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면 그 무지개를 보듯 흰옷 입은 천군 천사가 온 헤아릴 수 없는 천사와 구름대와 같이 이 지상으로 몰려 내려올 겁니다.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말씀대로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 죄를 지어서 이 모양이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천사보다 아름다웠어요. 그 이전으로 우리가 호련히 신령처럼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니. 지난 금요일 날 말씀했습니다. 휴거의 단계가 3단계로 나눠진다고. 첫째 단계는 죽은 자가, 요한복음 5장 24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도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가 그대로 휴거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남아있는 예수를 믿었어. 근데 미지근하게 믿었어. 나이롱 신자여. 왔다 갔다만 했어. 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종교적인 신앙생활 했어. 안 믿는 건 아니요. 그 안에 은혜가 없는 건 아니요. 하늘의 생명력이 흐릿하지만 이름은 있어. 그렇다고 세상으로 완전히 나간 건 아니고. 이런 사람에도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공부 시키잖아요. 왜? 패자 부활전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7년 대환란 동안에 사람 여러분이 알곡은 모아, 응?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린다는데, 알곡을 만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성령의 은혜를 부으면 속성을 알곡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너의 영을, 너의 혼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까지 온전하게 보존하라. 몸은 우리의 행실, 영은 성령의 충만, 혼은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은혜. 그래서 늦은 비에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초대교 때 예수님의 제자를 보세요. 그 이른 비에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져. 세상줄 끊어버립니다. 담대해집니다. 예수 이하에 죽고 예수 이하에 삽니다. 헛된 소리 안 합니다. 세상 이야기 안 합니다. 그들 입에서 거짓이 사라집니다. 술, 담배가 끊어집니다. 오로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오직 그분 예수, 예수의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 보세요. 성령을 받은 위에 변화돼가지고 말입니다. 율법 종교 신앙이 완전히 은혜의 신앙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의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노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의 그 참여할 자가 이 땅에 남아 환난을 받지 않고 참여할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창세자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영원히 거기서 해와 같이 빛나게 살게 될 것이다. 놀랄 일이 일어날 건데 사람 여러분이 공중으로 올라가시면서 찬란한 새 예루살렘을 볼 것인데 이따 1시 반에 천국 간증할 건데 엊그제 천국을 구경한 사람이 간증을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는 듣기만 했던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바울 사도처럼 말입니다. 이 화려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충격을 받고 감탄을 할 겁니다. 이 신비로운 세계, 하늘 세계를 보게 되면 여러분은 감탄의 연말. 우와, 이거 좀 봐. 이렇게 신기한. 하나님의 작심을 하고 만들어 놨으니 그 세상이,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영광 되겠느냐. 바다가 없지요, 눈물이 없지요, 죽음이 없지요, 마귀가 없지요, 어둠이 없지요, 밤이 없지요. 부족한 것이 없는 나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주님 오실 때 땅에 남지 않고 휴거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깨어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깨어 있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도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항상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게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복 있는 자, 그 사람이 휴거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깨어 있는다는 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깨어 있으면 도둑이 못와요. 기도하는 사람 마귀가 손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다가 마귀에 공격받고 시험에 들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이요, 마음 결정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갈까? 이제 갈 때가 됐나? 마귀가 겁을 먹어요. 마음으로 결정하세요. 나 기도하리라. 오늘부터 나 기도하며 살리라. 나 깨어 있으리라. 마귀는 도둑놈.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가는 마귀는 도둑! 밤에! 기도하지 않는 그 날이, 그 삶이 밤입니다. 마귀는 밤에 활동해요. 밤에 역사합니다. 밤에. 정신질환 자는 낮에나 밤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밤에 역사를 합니다.
잠을 안 자고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시록 19장 8절 말씀대로 거룩한 세마포로 단장을 하는데 이게 거룩한 행실이라.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점이 많지만 마지막 남은 그 한두 가지까지도 끌어내고 뽑아내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결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에 쏙 드는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예수님의 신부와 일반 백성과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구원은 확실한데 환난 전에 구원받아 올라가느냐, 환난을 통과하고 은혜로 열매가 안 맺어지면 하나님의 고난을 통과하면 그 고난 찬설이 찬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그 열매가 익어가듯이 그 고통 중에서 40년의 광야 연단 속에서 모세가 사람이 됩니다. 그 안에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광야 생활 많이 했더랬죠. 여러 번 실수 반복 후에 반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럴 수는 없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으면 끊어져요. 세상식으로 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하는 일을 못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추구자의 영광의 자리에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늦은 입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라. 항상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성령의 은혜가 소멸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문 앞에서 외면을 당한다.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하나님 앞에 물붓듯 부어달라고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의 덩치 그릇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은사가 물붓듯 부어지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나를 근본적으로 위로할 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파했고 남 모르게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신 부모 때문에, 장애를 가진 자식 때문에, 핍박하는 가족 때문에 하나님 많이도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가 됐다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지긋지긋했던 그 겨울이 끝났고 광야의 삶이 끝났고 죄값을 치르던 때가 끝났고 모든 고난, 가난, 그 근심, 걱정, 슬펐던 일들이 다 지나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셨으니 이제 위로받고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땅의 약속대로 재림에 오실 때에 영광의 자리에, 휴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대환란에 남겨지지 않고 하나님 노아의 가족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방주 안에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 분명히 천사가 갈라놓는다는데 교회도 알곡의 영적인 교회, 쭉정인 종교적인 교회로 갈라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알곡교회, 알곡성도, 영적인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껴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거룩히 구별된 교회, 노아의 방주와 같이 세상물, 정치물, 문화,
다원주의, 세상의 그 어떤 하나님 편향, 하나님 아버지의 차별법, 동성애 같은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이런 거룩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천군 천사로 불담을 두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지켜 주옵소서. 나도 그렇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인을 쳐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손못대게 너는 내 것이라. 성령을 부어서 인을 쳐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고 하나님 구별하여 권위 있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 거룩한 생각,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